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지난주 몇 주에 걸쳐서 금강경 제17분의 내용, 그 금강경 제17분에 부처님께서 우리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나, 거기에 대해서 몇 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서로 봐서는 바로 금강경 18번의 내용을 들어가야 되는데, 금강경 17번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금강경 18번의 내용과도 아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금강경 17번을 한번 복습을 하고 정리를 하고, 부처님께서 이 시대 21세기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내용을 한번 공부하고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금강경 제17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이제 그것을 제가 여기 칠판에 썼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문장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실무유법일세, 여기다 일세를 쓰는 게 좋습니다. 득 안옥따라 삼약삼벌이, 이것이 가장 17번의 내용을, 전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함축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상당히 추상적이죠. 실무유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안우따라 삼약삼벌이도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본래 안우따라 삼약삼벌이는 글자 그대로 인도말입니다. 인도말이 외래어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중국으로 가져왔고, 하나도 번역하지 않은 것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것을 무상, 정등, 정각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우쳤는데 그 깨우침이 더 이상 더 높을 수 있는 깨달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온 우주의 비밀을 다 알고 이런 대단한 지혜라는 겁니다. 상당히 거창하고요. 우리 현실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이 실무유법이라는 것은 뭐가 있지 않다라는 뜻인데, 이것도 또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 읽어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또 해설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해설하시는 분들도 아주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이것을 알기 쉽게 실감나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한번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근데 이 앞에 이걸 붙여야 됩니다. 괴로운 세상을 괴로운 세상, 이 세상 살기 편해요? 편치 않아요? 힘든 게 많죠. 물론 가끔 즐겁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세상이 내 뜻대로 잘 되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내 뜻대로 잘 되는 경우는 드물고, 안 되는 경우, 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요.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잠깐이고요. 불행과 고통과 이런 것이, 시련이 자주 찾아오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써요. 이 세상은 화택이다. 그래서 그 법화경에 보면은 삼계무한, 이 세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세상은 천상까지 포함해서 다 편안하지 않다. 유여화택이다. 불나는 집과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이 삶이 그렇게 편치 않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어떻게 보면 일깨워 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괴로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다. 그것을 일러주신 게 금강경 17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실무유법의 방법으로, 이런 뜻이 됩니다.
요게 이제 말하자면 수도의 지침도 되고 방법도 돼요. 실무유법이라는 지침과 원칙과 방법을 가지고 수도를 해라. 그러면 여기 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냐면 나라는 게 없어진다. 아상이 없어진다. 아상이 없어지면서 안혹따라 삼약삼벌이를 얻게 되느니라.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금강경 17분을 나타내는 간단한 한 문장입니다. 요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요 앞에 요게 생략되어 있어요. 이 세상 괴롭지. 그러나 너희들이 실무유법의 도리를 깨치면은 내라는 게 없어져. 내라는 게 없어지면 본래 가지고 있었던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가 드러나느니라. 그리고 세상은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세상으로 바뀌나니라. 극락세계로 바뀌나니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말이 금강경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이 말을 들으면 언뜻 참 이런 방법으로 실무유법의 방법으로 수도를 하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정말 즐겁고 극락세계가 되는가? 그 말을 믿고 싶지만은 잘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느냐? 우리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같아. 하나하나 따져보자 얘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 많이 있어요. 우선 부모는 우리보다 먼저 있었죠. 네. 부모보다도 더 먼저 있었던 게 국가 사회죠. 사회가 있었죠. 네. 사회보다도 더 먼저 있었던 게 국가도 있었고 국토도 있었어요. 국가, 국토가 있고 사회가 형성되고 가정이 되면서 부모가 있고 거기서 나라는 게 태어납니다. 이건 부모도 나보다 선배고요. 이건 나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부모한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이 사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회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아요. 지배받죠. 요새 국가에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처벌받죠. 국가한테서 나는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내가 국가에 영향을 주는 존재예요.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는 나보다 우위인 부모,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한테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부모 잘 만나면 어때요? 우리 금방 팔자가 바뀝니다. 근데 부모도 그냥 뭐 좋으신 부모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안 시키고 말이에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동생 애나 보게 하고 그리고 뭐 구박하고 이런 부모도 있어요. 이 부모한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밖에 나와도 취직하기도 힘들죠. 네. 자, 또 유학 가기도 힘들죠. 네. 그래서 나는 이런 국가나 사회나 가정에 의해서 영향을 내가 주는 존재에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받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영향을 받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주위에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하죠. 노력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힘들다. 안 된다. 모른다. 이런 생각을 수시로 내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은 한계가 있다. 어떻게 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적 존재한테 의지해서 이 괴롭고 힘든 삶을 좀 벗어나 보자. 뭐 이게 기독교인지도 모릅니다. 불교도 그렇다고 보세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데요. 나는 아주 죄 많은 지은 존재고 참 가련한 존재고 열등한 존재인데 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이제 이런 힘든 세상을 벗어나서 구원을 받아서 저 세상 가서 편안히 살리라.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불교는 기독교 같지는 않지만 그럼 불교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깨쳐서 뭐 어떻게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데 깨친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자,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하면은 나라는 존재는 국가나 국토나 사회나 이 부모한테서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그 뒤부터 굉장히 고달퍼지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네 마음이 그대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대 마음이 그대는 국가가 있고 사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가정의 부모가 만나서 네가 거기서 태어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국가니 사회니 이런 데 영향을 받는 이런 고달픈 존재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대 마음이 부모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국가, 국토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죠? 자, 여기 이 괴로운 세상은 실무유법이라는 방법으로서 내가 없어지고 드디어 밝아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왜 괴로운 세상이 됐느냐 하면은 국가니 국토니 사회니 가정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괴롭죠. 근데 이 실무유법일세라는 것은 그게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알고 보면 부모고 가정이고 국가고 사회고 다 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깨달아라. 그게 실무유법이라는 뜻입니다. 깨닫고 보면 아 나는 국가니 국토니 사회니 부모한테서 영향을 받는 그런 연약한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로구나. 다 내가 불러서 그런 부모 택했고 내가 그런 마음씨 가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데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죠. 이 분단국가에 태어난 우리는 존재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게 아니라 알고 보면 그런 내가 택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감 못 느끼죠. 내가 택해서 온 것 같지 않고 그냥 끌려서 온 것 같죠. 근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부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고달프고 가련한 존재고 남한테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죠. 불교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면서 모든 부처님의 불성이 그대들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도 실감 못 느끼죠. 또 그렇게 실감나게 얘기하시는 스님도 드물죠. 근데 금강경에서는요. 아니다. 너희들은 부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존재다. 알고 보면은 너희들은 국가니 국토니 사회니 가정이니 이런 데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전지전능한 부처와 똑같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모를 택했고 너희들이 그런 사회를 택했고 그런 직장을 택했고 그런 국가를 택해서 왔느니라. 너희들의 마음 씀씀이를 바꾸기만 한다라면은 너희들은 괴로운 세상에서 즉 괴로운 세상에서 고저 행복한 세상으로 바꿀 수가 있고 또 무능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게 참 많습니다. 무능이 변해서 능력자로도 될 수가 있고 또 무지의 삶에서 지혜의 삶으로도 바꿔질 수 있느니라. 너희들이 괴롭고 힘들고 뭐 무지하고 무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원해서 그랬고 너희들이 택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그럴 것도 같아요. 말 되는 거 같죠? 기독교하고 많이 틀려요. 요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불교가 그런 걸로 알았어요. 좀 아직 그런 거 잘 몰랐죠. 근데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실무유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 세상은 다 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네가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네가 그런 부모를 택해서 왔느니라. 요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은 네 마음이 다 만들었다고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그럽니다. 네 분별로 그런 부모 택하고 그런 나라에 왔고 그런 어떻게 보면 봉급도 짜게 주는 직장을 택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만 바꾸면, 그 마음이 착각인 줄 알게 되면은, 그 공의 진리를 깨치게 됩니다. 공의 진리를 깨치게 되면 꿈처럼 깨서 극락세계를 바로 네 속에서 창조할 수 있느니라, 이 뜻입니다. 즉 일체유심조와 공의 진리를 둘 다 포함한 것이 실무유법이라고 내가 지난 시간에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좀 생각이 나실 거예요. 다 내가 택해서 온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왜 택해서 왔느냐? 무식업으로 그런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그 전에 우리 건강교육 공부하는데 대학생이에요. 부모가 맨날 싸운대요. 싸우니 내가 참 그 영향을 받아서 지성 쪽도 그냥 남하고 잘 싸우는 기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 되는 거겠죠.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역시 툭하면 싸우고 반항하고 이러는 기질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부모의 영향 탓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건강경 가르침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이 전생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 전생에 남하고 툭하면 싸웠어요. 싸우는 마음이 그런 부모를 택한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부모 때문에 나도 기질이 그렇게 됐다라고 그러면 툭하면 잘못하면 부모 탓하게 되죠. 조상 탓하게 되죠. 근데 나의 싸우는 기질이 그런 부모를 택했다 그러면은 내 죄를 참여하게 돼요. 부모 탓하게 돼요. 내 죄를 참여해서 내가 남하고 싸우지 않고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런 부모 안 만나게 됐을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내 죄라는 것이 착각으로 알고 내 마음은 본래 부처님 같은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면은 그런 부모 안 만나요. 자기가 다 택해서 온 거예요. 그걸 일깨워주는 게 바로 실무유법이에요. 내 기질이 싸우는 기질이니까 그런 가정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 직장에 가서도 맨날 쫓겨나는 데 있죠. 진급도 안 되고 탈락. 왜 그런 직장에 가게 되느냐? 직장이 그렇게 하니까 하는 수 없죠.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직장의 상사를 탓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 자기 분별이, 마음이 그런 직장을 택해서 그대로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 마음 씀씀이를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된다로 바꿔보자 이거예요. 힘들다 그러지 말고 쉽다로 해보자 이거죠. 모른다를 안다로 해보자. 이렇게 바꾸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된다면 세상이 우선 좀 편안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되어지는 일이 많이 생겨요. 자기 마음을 그렇게 하자면 현실도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바로 네 마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치기만 한다라면은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것도 없어져서 상당히 슬기롭게 되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금강경 가르침을 가지고 큰 교육기관을 만드는 것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째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세계에서 좋은 교육기관, 그 나라 인류 대학을 꼽습니다. 자, 지금 가장 세계에서 인재를 많이 만들어내는 교육기관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으로 꼽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이 하버드 대학을 가지고 있는 한은 중국이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대요.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에 유능한 인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탱하죠. 그 나라가 경제 발전하고 도덕적으로도 우수하고 무력으로도 대단하게 하는 것도 다 인재가 합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인재의 산실이 있는 한은 중국이 지금 미국을 따라서 세계 최강이 되려고 지금 발버둥질 치잖아요. 근데 하버드 대학이 있는 한은 중국이 절대로 미국을 못 따라잡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국내에는 서울대학을 가게 하고 싶어 하고요. 요새는 서울대학 갖고도 안 돼요. 자, 미국 유학 가고, 미국 유학 가도 대학이 많지만 여기만 하버드 대학만 졸업하면은
뭐 실력을 다 인정받습니다. 아, 거기 출신은 역시 달라.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좀 다르다고 그래요. 미국 유학한 많은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 출신 오면 약간 기가 죽더라고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 출신은 괜찮다라고, 일을 해낸다라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 가려면은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해야 돼요. 상당히 훈련이 셀까요, 안 셀까요? 세기도 하지만 선발할 때부터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좀 둔한 사람은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자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꾸 훈련을 시키면은 더 똑똑해지겠죠. 하버드 대학 공부 방법이 어떤지 난 자세히 모르지만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런 하버드 대학 공부 방법,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간단히 말해서 노력해서 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이 있다고 칩시다. 하버드 대학 아닌 또 이스라엘의 무슨 또 영국의 이튼 스쿨 등등 영재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은 노력과 훈련, 과학적인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이 동원이 돼서 인재를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여기 노력이나 훈련이나 과학적 교육 방법 하나라도 빠지면 인재가 안 되죠. 여기 또 하나 조건이 뭐냐면 본래 우수한 사람을 택해야 돼요. 이것이 세계 아주 최고 교육기관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식인 교육 방법은 어떤 것이냐? 금강경식. 이 실무위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훈련에 의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다. 훈련에 의해서 나아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둔재를 택했기 때문에 둔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얘기하십니다. 부처님은 아직 교육에 대해서 뚜렷이 뭐라고 지침을 내리신 것은 없어요. 근데 금강경 말씀에 의하면은 이렇게 훈련이나 노력이나 과학적 교육 방법 갖고 인재가 되는 줄 아느냐?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어떻게 인재가 되느냐 하면은 실무유법으로 인재가 되느니라. 실무유법으로 아상이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지혜가 생기게 되고, 지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재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방법으로 되느니라. 그럼 실무유법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한다라면은 이렇게 노력하고 훈련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인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실무유법을 금강경식으로 적용합니다. 네가 본래 부처인 줄 깨치기만 하면 여기는 노력해서 인재가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인재임을 깨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재임을 깨치는 것이다. 자, 근데 인재임을 다 깨치게 되면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훈련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국내에서 인재임을 깨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인재임을 깨치게 됐다는 것은 나는 열등한 사람이라는 것이 착각으로만 알면 되죠. 나는 열등하다라고 알고 있죠, 지금. 국내에서 서울대학도 못 가는데 하버드 대학은 내가 어떻게 감히 가느냐. 어쩐지 하버드 대학 만나면 좀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기가 죽는데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그 열등감이 네가 택한 것이다 이거야. 그걸 네가 바꿔라. 그걸 착각인 줄 알고 깨치기만 하면은 네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전지전능한 놈이 드러날 것이다. 넌 본래 열등한 게 아니야. 너희는 부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해. 그런데 스스로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기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죠.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열등하다는 분별, 무지하다는 분별, 무능하다는 분별이 이 실무유법이라는 것은 본래 착각이고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것이 착각이고 없는 줄만 안다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이 착각인 줄 알면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님 광명이 임하는 겁니다. 부처님과 같은 능력이 드러나. 또 무지를 착각인 줄 알고 받치면은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가 드러나. 무능이 착각인 줄 알면 다 능력자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건 착각인 줄 알고 깨치면 되기 때문에 노력하고 훈련하고 이런 것보다 어때요? 훨씬 쉬울 수 있죠. 단기간 내에 바꿀 수가 있죠. 여기는 머리가 두놓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사람 꽤 많아요. 그런 사람한테도 희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본래 부처와 똑같거든. 하버드 대학 출신만 부처가 아니라 아주 두놓은 사람도 부처나 똑같고 그 사람들도 자기가 열등한 것이 진짜로 믿고 있기 때문에 진짜 열등하다라고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중학교 처음에 입학할 때 영어를 참 우리는 초등학교 때마도 알파벳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A, B, C, D 이런 걸 배우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 아는 척하면서 아주 어른들을 업신여기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영어가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적도 괜찮았어요. 근데 자꾸 그래요. 너 영어 성적 이게 지금 좋다고 영어가 쉬운 줄 아느냐. 영어는 처음에 쉬워도 나중에 되게 어려운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독일어라는 걸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영어는 처음에 웃으면서 들어가서 울면서 나오고 독일어는 처음에 울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와. 그냥 독일어는 한번 해볼 만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성적은 괜찮은데 영어가 점점 어렵게 느껴져요. 정말 좀 어렵더라고요. 갈수록. 정말 영어는 웃으면서 들어가면서 울면서 나온다더니 그 말이 맞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는 나는 영어 성적이 그렇게 좋았고 인정을 받았던 그것은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 영어는 지겹게 싫어졌어요. 나는 영어에 대해서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벌써 몇십 년 지났습니다. 지금 와서 분석을 해봤어요. 내가 왜 중학교 때 영어를 곧잘 하다가 뭐 중학교 2학년 때 하도 잘하니까 이미 외국인들하고 간단한 회화도 하고 이랬었는데 왜 이래 고3 졸업할 때 가서는 회화도 못하겠고요. 아주 괴롭더라고요. 영어로 하면 지겨웠어요. 그 문장을 읽어도 해석도 잘 안 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확실히 알겠어요. 영어는 웃으면서 들어가면서 울면서 나오는 것이로구나. 그 생각이 나를 영어를 못하게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자기 한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주위에서 영어는 참 재밌는 거야. 근데 대학 들어와서 보니까 나보다 영어 훨씬 못하는 애들이 대학 들어와서 벌써 회화도 유창하게 하고 영어도 어렵다는 섹스피어도 하거든요. 쟤는 죽었다 깨도 나를 영어 실력을 못 따라오는 애가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할까 놀랬어요. 근데 걔는 영어는 어렵다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난 그걸 확실히 많이 느낍니다. 뭐 재밌다 자신 있다라는 생각이 한번 딱 박히면요. 재밌고 자신 있게 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 자기 마음 씀씀이가 현실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듭니다. 우리는 사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부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그런 위대한 존재고 모를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고 다 그런 존재인데 언젠가부터 열등하다라는 생각, 즉 영어가 어렵다는 생각했듯이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열등해졌다는 겁니다. 또 무지하다, 모른다, 모르겠다. 우리는 툭하면 모르겠다라고 하죠. 나가 자빠집니다. 그 생각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만 수도에서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능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테스트를 주위에 이제 공부하는 도반들이 있습니다. 제가 금강경 한지 오래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법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주위에서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꽤 모여듭니다. 이 주말이면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100몇십 명씩 모여들어요. 그래갖고선 밤중에 이제 금강경이 열심히 읽거든요. 열심히 읽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아주 신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알아지고요. 또 안 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느끼느냐? 그런 생각이 자기를 열등하게 만들고 생각이 무지하게 만들고 생각이 무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열등하게 살고 스스로 무지하게 살고 무지하게 살다가 금강경을 자꾸 읽고 올라오는 모든 분별들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이것을 실천을 하니까 그 자기를 열등하고 무지하고 이런 생각들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그렇게 실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하나 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저 출가해서 공부할 때 얘기입니다. 공부할 때 얘기인데 특히 이제 이게 우리도 부처니까 다 같이 알아진다는데 이게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모른다고 하는데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기만 하면 부처님과 똑같이 알아진다는데 사실일까 아닐까 이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여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3살 먹은 어린애가 있습니다. 3살 먹은 어린애가 이제 여기 어린애가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여기 벽이 있어요. 벽이 있으면서 벽에 혼자 앉아서 중얼중얼 거려요. 그럼 쟤 혼자 왜 중얼중얼거리나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옛말에 손주 사랑은 할머니라고 그랬죠. 네. 왜 중얼중얼거리고 보니까 요 손주 녀석이 할머니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대화하는데 요 벽이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3살 먹은 애는 이 벽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보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벽이 꼭 있는 것처럼 보이죠. 벽이라는 게 사실은 착각이에요. 우리는 벽이 꼭 있다라는 것을 엄연한 사실로 봅니다.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아는 것은 어른은 안 됩니다. 근데 어린애들은 아직 그것이 벽이 상대를 못 보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벽이라는 관념이 없어요. 이 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분별만 없으면은 벽 넘어 모두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요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자꾸 이제 시계가 내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시계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는 경을 많이 읽는 편인데 경을 읽는데 이 벽이 있고 동네에서 뭐가 났어요. 뭔지 느낌이 이상해서 이 느낌이 뭔가 하고 자꾸 받치니까 불이 나는 거예요. 동네에서. 실제로 나가보면 불이 나요. 여기는 벽이 있고 거기는 한 200m,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데 도저히 보이지가 않죠. 더군다나 방 안에 앉아서. 근데 자꾸 오면 벽이라는 관념이 없어집니다. 벽이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착각이로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소설이고 기적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다 이렇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도 그런 체험을 했고요. 금강경 실제로 해보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새 우리 주말마다 공부하는 도반들과 수시로 그 체험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무지의 삶을 지혜의 삶으로 바꾸는 이런 체험 사례를 많이 옵니다. 근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학교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킨다라면은 상당한, 잘하면 부처님까지는 안 되지만 부처님과 가까운 지혜도 나올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들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교육기관을 만든다면은 이렇게 노력하고 훈련하고 과학적인 교육 방법을 동원해서 인재가 되는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죠. 이거 국내에서도 안 되고 또 미국 유학까지 가야 돼요. 이건 국내에서 잘하면은 아주 쉽게, 돈도 별로 안 듭니다. 선생도 별로 필요가 없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제로 혼자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얻은 그 능력이 서양식의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한 것과 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교육기관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마 드렸던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재양성 교육기관의 성립을 요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난을 면해서 부자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가난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집이 가난하게 태어나서요. 그리고 내가 재주도 좋지 않아서 뭐 고시 시험에도 합격을 못하고 의대도 못 가니까 결국은 좋지 않은 직장에서 봉급도 봉급도 덜 받으니까 당연히 가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주위 환경에다가 탓을 돌리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루의 봉급이, 하루의 일당이 이건데 이거 갖고서 100년을 모으더라도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이런 산술적 계산이 나오죠. 이게 요새 세상식의 계산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뭐 옛날에 고시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고시 합격을 해서 뭐 변호사가 된다라면 모르겠습니다. 또 의과대학을 가서 의사가 된다면 좀 잘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현대 상황으로서는 전 부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부처님이 볼 땐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선 가난한 이유가 뭐냐? 가난한 이유는 밖에서 찾지 마라. 부모가 유산을 안 물려줘서 가난한 게 아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내가 가난한 게 아니라 일체유심조. 네 마음이, 빈궁한 마음이 가난을 만드는 것이다. 너희 마음이, 빈궁한 마음이 착각인 줄 알고 받쳐서 부처님 마음으로 돼봐라. 그러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느니라. 마음만 바꾸면 가난이 부자가 되느니라. 요 논리입니다. 이거 금강경입니다. 이 실무유법일세. 가난이 착각인 줄 알고 없는 줄만 알면 득 안억따라 삼약삼불이니라.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느니라. 부자가 되느니라. 이 말 잘 안 믿기죠. 근데 나는 그대로 금강경을 했던 사람입니다. 참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뭐 봉급을 물론 아주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봉급 탔지만 늘 부족했어요. 돈 좀 있었으면. 그리고 월급날을 자꾸 기다렸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무료급식을 시작을 했어요. 100% 주는 겁니다. 무료급식 돈이 없어서 어떡하나. 그래도 용감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무료급식 시작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이게 내 마음이 빈궁한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 됐어요? 부자 마음이 됐죠. 그러니까 요새는요. 옛날처럼 봉급날이 왔으면 이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는 특히 금강경 가르침을 믿습니다. 가난한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거지 마음, 빈궁한 마음 때문에 가난해집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바꾼다면 부자도 될 수 있다. 이게 참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고 또 모르는 것이 알아지는 수가 있어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몰랐다가 알아지고요. 심지어는 굉장히 괴로워요. 이게 통증이 심해요. 근데 이것을 이 실무유법일세.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치니까 통증까지 사라져요. 이게 여의주 같아요. 이 금강경 가르침이.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뭐라고 그러냐면
부처님의 덕이거니 이래요. 근데 이게 부처님의 덕이 아니라 자기 사고방식을 바꾼 거예요. 말하자면 지속의 부처를 찾은 거지. 예, 부처님이 와서 가피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타력이라는 게 없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도 기적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고 몰랐던 것도 알아지고 이렇게 되지만 알고 보면은 자기 생각이 무지를 만들었는데 자기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 마음으로 된다라면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알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예요? 타력, 부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지속에 있는 불성의 위대성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타력이라는 건 없어요. 다 자력이다. 자력이고 왜 자력이냐면 자기는 본래 부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발굴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 괴롭고 힘든 세상을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 나오는 간단한 말씀, 이 실무유법이라는 방법과 지침을 가지고 결국은 수도를 하면은 아상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러면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부처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면은 아주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도 만들 수가 있고 하버드 대학보다 더 훌륭한 교육기관도 만들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가난의 삶에서 풍요의 삶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그렇게 노력 덜 해도 돼요. 뭐 돈 벌려고 뭐 사기치고 뭐 이러지 않아도 다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모두 다 부처님이 해주신 걸로 알면 안 됩니다. 지속이 본래 전지전능한 불성의 힘으로서 될 수 있다. 이 말이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이에요. 금강경 실천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내 속에 있다.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